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잘못 읽었군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아마 몇 주 전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의 어떤 그 저술 목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그 요한이 아예 기록해놨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차 독자의 주된 포커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또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해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의 학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선출돼서 하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학식 있고 또 열심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최고봉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의 최고봉이었던 그 니고데모, 어쩌면 말씀을 잘 알을 수도, 율법을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기술 목적은 다릅니다. 그 요한일서의 기술은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지금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삶과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가 행하는데 자신의 잣대로 그 율법을 수준을 낮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놓고는 이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조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부터 시작이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라가라 라고 하는 건 바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욕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우리가 뭔가 행세를 해놓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알았습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걸 부셔버린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었단 말이에요. 즉 성경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왜죠?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교리를 갖고 교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너희가 이신칭의를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장부터는 삶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 그게 합리적인 예배야. 그게 합당한 예배야. 그게 영적 예배야. 그리고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요.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생명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하나님 또 너희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니 빛 가운데 행하라. 그 생명 중에 행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행하라. 미워하는 자는 악에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과 진리와 거룩이란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그거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명문가인 거예요. 명문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명문가의 장손인 겁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가문의 희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원래 올곧은 대로 걷지 않고 허랑방탕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는 이 가문의 기둥이란 말이다. 너는 그렇게 살 아이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또 네가 이 가문을 이렇게 해야 될 사람 아닌가? 라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은 하늘에 속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문, 이 땅의 토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너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닌가? 생명에 속했고 빛에 속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므로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일서인 거예요. 이 큰 시각이 있어야 요한일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큰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뭔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쓰여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다르게 얘기했다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뭔가 우리가 행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의 공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은혜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라니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걸 우린 율법주의라고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걸 우린 무법방종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야고보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했지 어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또 무법방종주의는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니? 그리고는 두 사람이 대립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죠? 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일관되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어 정말 그 예수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자연스러운 열매가 드러나게 만들고야 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비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귀신들이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들은 말로다가 예수 믿는 걸 말하느냐? 잘하는도다. 나는 행함으로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게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때 직접 있었는데요, 뭐. 그러면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나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잘못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그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삶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에게 완성하신 복음은 그 복음은 신령한 모든 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있는 능력의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어.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어. 요한일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믿는 자다. 그러므로 그 묵직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로 그 묵직한 너에게 생명을 준 복음이 과연 열매 맺지 않겠는가? 사랑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는가? 또 너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갈망함이 생기게 하지 못하는가? 어찌 그게 너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큰 그림을 잡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우리는 균형을 잡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도 요한은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니니?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을 거다. 사랑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완벽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일서는 우리 보고 죄를 안 짓거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거룩한 천사처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를 범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알아. 우리는 담대하게 또 오늘 예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자녀죠. 여러분들,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자녀와 죄를 범했을 때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 종들은 뭔가 주인의 비싼 어떤 도자기를 깼을 때 겁나요. 두려워요. 왜 두렵죠? 쫓겨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비싼 아버지의 도자기를 깨뜨렸을 때 안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두려워야죠. 미안해야죠. 그것 때문에 울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버지 자녀에서 박탈되거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걸 겁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겁니다. 혼날까 봐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봐 두려운 것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죄를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심판이 면제됐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미웠을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믿음으로도 오늘 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짓고 있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용서하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미워했네요.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했네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그 작은 것으로 또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살았네요.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사소한 문제에 우리는 화가 날 뿐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일주일 내내 고열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거의 한 5일은 49도, 그리고 5일째 넘어가면서 48도로 떨어지고, 지금 오늘 38도로 떨어지고 49도면 죽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재봤더니 37도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백혈구 수치가 현저히 낮대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그 간호원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의학 지식이 잘 없으니까 백혈구 소리만 나오면 막 백혈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야 백혈병을 의심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를 어느 큰 병원을 가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건 뭐냐면, 아이야, 그냥 건강하면 해. 너 뭐 잘하지 않아도 돼. 뭐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건강히 내 옆에만 있어줘. 그게 그냥 내 마음이었던 거죠. 그게 진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 큰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우리는 똑같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것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작은 것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빛의 사람들이라니까. 너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자.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너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비유를 누굴 들죠? 가인을 드는 거예요. 가인을 생각해봐.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지 않니? 그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시기였고 질투였고 분노였다고요. 왜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거는 받아주지 않고 왜 아벨 것만 받는 겁니까? 사실은 가인이 정직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을까?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게 올바른 태도인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보단 내 이기적인 욕망함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해서지, 나는 옳았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계로 끊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그 손가락질과 분노가 사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쳐 죽이더라. 왜 쳐 죽였는가?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죠. 그가 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그냥 말씀 앞에 계명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증거대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의 존재만으로 내가 정죄받으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세상이 크리스찬을 싫어합니까?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달이 나서 우리의 어떤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죠? 인터넷을 보세요. 온갖 기독교만 비방하지 다른 종교들을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럴 때 첫 번째는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빛처럼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현하지 못했고 소금과 또 하나님의 그 마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싫은 것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 했어요? 우리가 뭔 얘기 했냐고요? 안 했는데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 그걸 믿을 뿐인데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됨을 첫 번째는 가인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에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뭔가 잣대로 지금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판단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교회부터 하나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거란 얘기인 거예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고 끝날 겁니다.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6개월입니다. 42달을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던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짓밟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요. 얼마만큼? 42달 동안. 즉 예수님이 짓밟았던,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던 그 기간만큼 그 교회가 짓밟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 교회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환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며 세상에 짓밟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이게 교회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한 약속인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라.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이 가는데 기도를 했던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예언하는 동안에 물이 피가 됐어요.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기도했던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왔다.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또 물을 피로 변했어. 누구죠? 모세죠. 성경 퀴즈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즉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사역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누가 누굴 이겨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또 그 파라오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포로로 끌고 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모든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더라. 이것이 예언인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7절, 8절.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소돔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으셨나요? 이거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소돔과 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죄악된 곳. 근데 그 죄악된 곳에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 교회가 어디서 죽임을 당해요? 똑같이 애굽과 소돔에서 죽임을 당하더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교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이름, 그 증거를 갖고 있기에 기꺼이 주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초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우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죽는 걸 보려고.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게 즐거운 겁니다. 이들만 없으면 내가 살맛날 것 같아요. 이 개독교들만 없으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잘못되면 거봐 하나님 없잖아. 거봐 복음이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쟤들이 저렇게 힘없이 사냐고 라고 조롱한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11절.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의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소돔과 애굽 그 죄악된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다. 너희가 걷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너희가 부활할 자요. 너희가 영광 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고정화돼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멀리서 타지에서 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생일을 못 챙기니까 막 생일을 챙겨주고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끌려가고 봤더니 막 풍선이 달려 있고
이렇게 막 생일 축하를 해줘요. 또 막 깨워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한편은 감동이 됐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봤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가 쫙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골고루 20대, 30대, 40대, 50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막 놀리죠. 뭐 넌 뭐 아니? 뭐 88 서울올림픽 때 넌 뭐 했니? 뭐 넌 삐삐를 알고 있니? 막 이러더니 막 모르게 너무 재밌어서 우린 막 신나고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 둘 다를 다 알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때 참 감동이 된 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조합이 될까? 20대가 어떻게 50대와 그렇게 아무 이야기도 아닌데 그 이야기로 같이 마음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까? 이렇게 이런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새벽에 그것도 그 별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생길까? 이게 교회인 겁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까요? 나랑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기쁜 겁니다. 우리 한 청년이 유럽 여행을 혼자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져서 모든 걸 나누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곳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곳에 한국 사람이라는 거, 또 같은 여행지를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 같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마음이 그냥 통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안 믿는 부모 밑에 있으면 그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조롱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얼굴을 보면서 웃는 겁니다. 얘도 얻어 터졌네, 얘도 얻어 터졌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해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꼭 죽어가는 아버지가 이제는 숨을 꼴딱꼴딱 거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한마디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거 나눠가죠. 앞으로 내 장래를 이렇게 나를 좀 명예를 위해서 좀 휘황찬란하게 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 관심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이 삶이 혼자 살아갈 수 없더라. 제발 형제끼리 우애해라. 제발 형제까지 사랑해라. 이거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겁났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늑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을 보내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왜?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품고 한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게 좋고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힘든 걸 다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눈물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들죠. 나도 힘들었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싸웁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한마디에 같이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나는 생명 안에 있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지.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겠네. 왜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더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확인하는 겁니다. 설교는 뭐죠? 설교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라고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줘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맞군요. 세상은 우리의 길이 틀리다고 하는데 내가 걷는 그 길이 맞군요.
오늘도 그 위로와 그 확증이 여러분들을 일주일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절규와 같은 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봅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왜 우리가 가인처럼 행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야 하는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러면 그 외로운 길을 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건대 이 사실을 어찌 알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고단한 길 가운데 우리의 심령만큼은 승리자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약한데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또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